창세기 1장 1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저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를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는 창조 기사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구나 알 수 있겠지만 창조를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화쯤으로 생각해. 신화다, 지어낸 얘기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다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창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창조는 믿는 우리에게는 진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창조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은요, 진화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나는 믿는다, 창조를 믿는다, 둘 다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믿는다. 왜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화론도 증거가 빈약해요. 그래서 증명해낼 수 없어요.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또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빅뱅 이론이 있어요. 빅뱅은 뭔가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진 거다. 지금도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뻥 터져갖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고 해도 만들어지고, 그걸 빅뱅 이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역시 증명할 수 없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이 더 믿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를 믿고 있는 거고, 그렇죠? 세상의 학문은 이론과 학설을 통해서 그동안 쭉 역사 속에서 공부한, 뭔가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진화론이 맞다, 그다음에 빅뱅 이론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세상 학문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 다룰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는다는 거지? 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살펴볼 건데, 짧게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란 말은 뭔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창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조 전이었고, 시간이 흐르는 시점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는 그 시점부터 인간의 역사도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생겨날 때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창조 전도 있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계셨던 그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는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린 아이도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레고 같은 거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게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그냥 만들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멋진 변신 로봇을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만들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좀 허접하긴 해요. 어린아이가 만드는 게 뭐, 그래, 잘 만들었어, 뭐 이렇게 칭찬해 주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변신 로봇을 생각하면서 만든다고요. 머릿속에서는 스포츠카, 멋진 스포츠카를 상상하면서 막 만들어요. 그만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인공지능 로봇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람처럼 말하는 로봇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해요. 너 이름이 뭐냐면 로봇이 이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뭐야?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세상이 발전했어요. 인간들도 인간의 능력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잠깐 보세요. 한번 옆에 뒤에 계신 분들 그냥 잠깐 보세요. 잠깐 딱 보시고, 네. 보시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제 질문의 의도는 완벽한 거였어요. 완벽해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만든 것과 우리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뭐가 완벽해? 우리가 더 완벽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지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도 인간보다 덜 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도 인간의 생각으로 로봇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 같은 완벽하게 지어진 이 인간이 저절로 생겼다라는 게, 진화론에서 말하는 저절로 생겼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면 만들수록 더 정교해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데 우리처럼 완벽한 인간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허접한 장난감도 막 상상해서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인간을 만들려면 정말 이 완벽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존재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또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달, 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산소도 있어요. 눈에 보이십니까? 산소가 지금 우리는 숨 쉬고 있잖아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쉰단 말이에요. 바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산소가 있든 없든 우리는 신경 쓰이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데 시편 102편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4편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셨다.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장난감 이렇게 만들듯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드셨고 완벽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살짝 보세요. 살짝 보세요. 더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만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우리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 만드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매우 좋구나. 훌륭하다. 최고다. 완벽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인지 빛 속에 있는 것인지, 내가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산 줄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고,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산 줄만 알고 그냥 살아가고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그래서 생명이 없어졌는데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해서 제산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내가 살았구나, 나는 이제 영적으로 살았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다른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거든요. 근데 요셉의 인생이 참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힘든 인생이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종으로서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도 또 오해를 받고, 그다음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려움 중이었지만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곤두박질 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인생은 곤두박질 친 인생으로 마치겠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걸어온 인생 여정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보세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인생을 읽어봐도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런 인생이었는데, 요셉은요, 비록 그 여정 가운데 고난은 있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자꾸 나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은 어렵고 고난이 있는 인생을 좀 걸어가게 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나를 쓰셨구나,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쳐다도 안 보실 정도로 괜찮아, 이런 거예요. 괜찮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여길 줄 알고요. 또한 나는 나를 청지기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종으로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주인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농부들이 주인의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때리고 죽입니다.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요. 그들 이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진멸합니다. 진멸. 왕이 되겠다고 주인이 되려고 했던 농부들의 최후는 진멸뿐이라는 거예요. 진멸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청지기로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청지기로 삽시다. 계세요. 청지기로 삽시다. 청지기로 삽시다. 근데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파란색 글씨를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역자. 동역자는 단순히 종,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맞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동역자로 여겨주신다. 협력자로 여겨주신다고, 친구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라 이렇게 아니라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여기서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하는데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청지기라는 사실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면 잘 안 돼요. 한계가 있거든요. 지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그 받은 만큼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받은 만큼 흘려보내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너무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그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만 채워주세요. 저를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받은 대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여기는 자들이라면 받은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시작. 마지막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그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뛰어보신 분 없으시죠? 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라톤을 이렇게 뛰면 분명히 출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 도착은 언제 하나? 이럴 정도로 길어요. 그렇죠? 구간이 길어요. 그렇죠? 그러나 출발선이 있으면 마지막 도착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마라톤과 같아요. 그러나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끝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면서 시작을 알리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마지막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시작과 마지막이 다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마무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겠다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하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니까. 자녀들, 내가 부모가 와갖고 오늘 너 심판할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심판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끝날 날이 오는데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온다. 끝이 있다.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처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 처음과 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헤매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을 다니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빛이 없는 상태죠. 빛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른 길을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어디가 바른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믿는데 그들은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지. 아니면 다시 윤회 사상,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뭔가로 다시 태어나겠지.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확신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현명하게 디모데를 키웠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가, 디모데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를 말씀으로 잘 가르쳤다, 양육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은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비춰주시니까 어둡지 않으니까 우리는 막 뛰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는요, 어두운 데서 여러분 뛰어가실 수 있어요? 잘 걷지도 못하면 너무 어두워서 새벽에 잠에 깼는데 화장실 가는 것도 막 뚜벅뚜벅 천천히 어디 잡고 가시죠. 불이 꺼져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뛰어가도 넘어지지 않아요. 장애물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보이니까, 피해가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붙잡혀 살아가십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보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붙잡혀 살아갑니까? 우리는 붙잡을 수도 있고 붙잡힐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는 붙잡혀 살아가야 돼요.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 그 청년 자매랑 잠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싶고 제가 이렇게 목표한 게 있어요. 하루에 몇 장씩 읽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다짐한 게 있는데 계속 실패한다고, 읽질 못해가지고 계속 실패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자기가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좀 위로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세운 목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오늘 몇 장 읽어야지. 읽어야 돼. 못 읽으면 힘든 거예요. 읽어내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게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붙잡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더 힘들거든요. 말씀에 붙잡혀가는 인생.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지식을 많이 쌓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붙잡혀서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추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갖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춰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됐어요? 붙잡혔잖아요. 붙잡혔을 때 밝히 증언했다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들어보시라고요.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아우 답답해. 왜 못 알아듣냐고. 이거는 우리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진리가 선포되면 되잖아요. 못 알아들어도 밝히 증거되면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막 답답하다고 왜 못 알아듣냐고 막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밝히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주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고 확신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